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디나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음의 자들에게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오늘은 경건훈련과 정신의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서론의 기독교 본질과 한국교회의 특징, 특히 이제 새벽기도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 얘기했죠. 그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약간 비판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경건을 소홀해도 된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경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성경적인 내용도 좀 있지만 오늘 성경적인 내용도 물론 다룹니다만은 그 전에 좀 약간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정신의학계에서 이거를 어떻게 재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학문을 연구했는데 연구해서 보니까 결국은 결론은 뭐냐? 성경이 맞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돌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저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윤택하고 즐겁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 이 행복에 대한 척도라는 게 기준이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개념보다는 사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기준점과 생각하는 모든 척도가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마귀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주관자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 속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사람일수록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낮더라. 아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선진국인데 왜 행복지수가 낮아요? 이 아이러니하죠. 이게 분명히 오히려 못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복잡다양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못 먹고 못 사는 게 불행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행복지수가 낮다는 거. 이게 결국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역설적인 삶의 관계를 살고 있더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보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게 우리를 억누르거나 구속시키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모든 물건들이나 제품들을 보면 자극적인 제품들이 많이 계속해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의과 교수였던 중독치료센터를 이끄시는 NRM키라는 의사가 중독과 도파민에 대해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 주제 가운데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죠? 본의 아니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는데 이 마음은 사실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죠. 마음을 형이하학적으로 물리적, 신체적인 관점으로 표현하면 보통 한국 사람은 이제 저처럼 가슴에 손을 내가 마음이 아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목을 이렇게 여기를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팔다리 자르면 안 죽는데 목이 잘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여기를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하는 역할이 뭐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또 뭐 어떤 것을
욕구를 추구한다, 행복을 추구한다, 가치를 추구한다, 뭐 이런 것들을 그저 쾌락, 즐거움,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굳이 이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가 있다면 그것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그죠? 가슴도 아니고 목도 아니에요. 사실 어디입니까? 인간의 뇌입니다. 뇌. 그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죠? 욕구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감이란 것도 온몸이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만족을 느껴서 온몸으로 전율이 찌르르 막 떨고 하듯이 느끼게끔 하는 게 뇌가 가지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뇌에 대한 연구가 오늘날 많이 발달을 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지난 이제 75년 동안 보면 신경과학계에서 두 가지를 발견을 했대요. 뭐냐? 인간에는요, 뇌의 보상 경로가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고 그 보상을 누릴 수 있는 쾌락 전용 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쾌락 전용 회로가 뇌에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어떤 분비가 되는 분비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도파민이라는 여러분 물질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우리로 유흥거리를 분비시키는 촉진을 일으키면 사람은 그 안에서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도를 누리게끔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사람에게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제 동물에게 1차적으로 접목해서 연구를 했죠. 실제로 PPT 하나 보여주세요. 설치류 쥐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어떻게 분비가 되느냐 보니까 초콜릿을 주니까 뇌에서 도파민이 55%가 이렇게 분비가 되더래요. 그리고 성관계를 하면 100%가 된대요. 그런데 제가 참 이번 조사하면서 놀랐던 거지. 저거예요. 니코틴, 담배. 사람이요, 담배 피면 150%의 여러분 도파민이 만족감이 온답니다. 그리고 코카인 225%, 암페타민, 저게 이제 코카인은 암페타민이 약을 말합니다. 저거는 1000%, 그죠? 1000%인가 1000%, 1000%죠? 1000% 정도 만족감을 준대요. 이렇게 엄청나게 뇌에게 만족감을 주는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데 제가 저걸 조사하면서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저 금연하신 분들, 우리 교회도 보면 옛날에 담배 피웠는데 담배 끊었다. 제가 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느낀 게 정말 그런 분들 좀 존경합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아예 저처럼 맛을 못 보는 사람은 뭐 별로 모르지만 담배 맛을 좀 안다 하는 분들이 담배를 끊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진짜 우리 제자 훈련 새가족 훈련했다고 수료증 주네. 그게 아니라 진짜 담배 끊으면 수료증 줘야 돼요. 그 대단한 겁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그죠? 끊을 수 있다. 끊었다. 절제했다.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가졌다.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강도가 크지만 그렇다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중독이 강하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인데 그런데 보니까 신경과학 연구에서 보니까 자 다음 거 뇌가 나와 있는 그림을 보여주시면 거기 보면 이렇대요. 사실은 사람이 뇌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부분과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쾌락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대적으로 인간의 고통도 같이 처리하는 역할들의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뇌에서 그 부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둘 사이에 같은 영역에서 쾌락과 고통을 같이 느끼니까 역상관관계가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거를 여러분 쾌락과 고통을 느낀 여러분 뇌 부분을 좀 확대시키면 다음 거 보여주세요. 마치 뭐냐면 양팔의 저울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뇌 부분에서 똑같은 영역에서 부부에서 즐거움과 쾌락도 느끼지만 그 똑같은 영역에서 뭐도 느끼냐면 고통도 느낀대요. 그래서 마치 시소의 저울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가장 건강한 것은 뭐냐면은 저기 나와 있죠. 올바른 도파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고통과 쾌락 사이에 평형을 유지하는 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즐거움을
쾌락을 느끼려고 그걸 추구해요.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저 저울이 어떻게 될까요? 저기 밑에 이제 플리저라고 되는데 즐거움이라는 영역으로 내려가겠죠. 한쪽을 추구하니까. 다음 거 보여주시면 내려갑니다. 내려간 게 뭐냐? 초콜릿 뭐 나옵니다. 뭐죠? 뭐 유튜브 영상 있는 거, 쇼츠 영상, 게임, 포르노, 심지어 쇼핑 이런 것들 하면 사람이 막 즐겁잖아요. 그걸 추구해서 내려가면 그러면 저걸 하면 행복하고 즐거우냐? 맞아요. 행복하고 즐거워요. 만족도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에 눌려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뇌는 저게 한쪽에 눌려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엔터 한번 쳐보십시오. 뭐가 일어나느냐? 자기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이 된대요. 그래서 뭐냐면 반대쪽을 누른다고 합니다. 반대쪽을 눌러서 뭘 하느냐? 다음 걸 누르시면 저것이 이렇게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뇌가 저걸 유지하도록 평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한쪽이 즐거움을 추구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이 자기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평형을 이루는 쪽으로 딱 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뇌는 적당이라는 걸 모른대요. 네가 그만큼 즐거웠으니까 반대쪽을 또 누른다니까. 그러니까 다음 거 눌러보세요. 다음 거 누르시면 오히려 반대를 더 눌러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가 그만큼 쾌락을 즐기고 즐거움을 유구하고 추구하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오느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번역본이라 이게 고통이라니까 조금 생소합니다.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욕구와 충동이 온다는 거예요. 뭐냐? 초콜릿 하나 먹었잖아요. 초콜릿 하나 먹으면서 55%의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달콤함을 느끼고 행복해 느끼지만 그걸 싹 다 먹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냐? 아, 한 조각 더 먹고 싶어.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저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라는 표현보다는 욕구, 충동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걸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먹는 거예요. 제가요 생각보다 빨리 먹습니다. 빨리 먹고 많이 먹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후회하는 게 뭐냐면 빨리 먹으니까 빨리 먹고 위까지 내려가고 장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벌써 내가 먹을 만큼의 밥 한 공기는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입에서 이 침에서 자꾸 말해 더 먹어 이런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더 먹어볼까? 그래 더 먹고 나서 나중에 지나면 배가 막 너무 포만감이 챙겨가지고 아내 보고 주물러라 따라 뭐 약 가져와라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번 주 또 금식 한번 했잖아요. 금식하니까 더 그런 욕구가 더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참으면 돼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음 건 눌러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면 되냐? 다시 시간이 그죠? 욕구와 충동을 절제하고 충분히 참고 기다리면 다시 평형 상태로 돌아온다 합니다.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내가 못 참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못 참아서 밥 한 공기 더 먹어야 되고 초콜릿 하나 더 먹고 뭐 그러면 비만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음 거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저기 나와 있죠. 저게 이제 정상적인 도표입니다. 엔터 한번 쳐주시겠어요? 자, 2가지가 있는데 정상적인 도파민의 변화가 있고 중독자의 도파민의 변화가 있어요. 아까 저 시소의 원리가 그래프로 따지면 저렇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뭐냐?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죠. 내가 즐거움과 쾌락과 여러분 만족도를 위해서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내려오르라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정상적인 수평의 과정에서 딱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내려오냐? 욕구와 충동과 또 심지어 뭐가 있냐? 뭔가 어떤 걸 했을 때 공허함과 허무함도 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고통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데 그것도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정상적인 시소의 원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적인 것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뭐냐?
중독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중독에 빠진 사람 잠깐 엔터 한번 쳐보세요. 옆에 보십시오. 옆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슷한 그래프인데도 여러분 제가 하살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내가 초콜릿을 먹을 때는 55%의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내가 두 번째 먹잖아요. 머릿속에 내는 뭡니까?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을 해서 55%의 만족감이 있어서 두 번째 먹으면 두 번째 먹을 때 만족감은 55%냐? 아니란 거죠. 44% 떨어져요. 또 먹으면 돼요. 30%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독되는 사람은 뭐냐면 마약이든 담배든 그래요. 처음에는 그 어떤 짜릿한 뭐랄까요? 만족감을 경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저기 위에 있는 도표처럼 감각은, 그죠? 만족감이라는 쾌락이라는 기분은 떨어지고 반대로 여러분 그 밑에 걸 보세요. 고통이란 것은 더 깊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즐거움을 위해서 도파민을 분비하기 위하여 그 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중독되는 사람은 즐거움 때문에 그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자기가 오는 그 고통, 아픔 때문에 그걸 자꾸 반복해서 찾는 중독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뭐 약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라마 연속극 보면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표정이 막 창피해, 이게 뭐랄까, 뭐 이렇게 얼굴이 막 말라져가고 막 손발을 막 떨면서, 그죠? 그죠?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사람 보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약에 중독된 사람은 나중에 이 고통이 얼마냐면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온대요. 그건 맞아. 페인이 맞아. 고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독이 되면 정상적으로 감정이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는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저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냐? 처음에는 내가 즐거우려고 그 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중독되면 뭐냐? 내가 그 고통을 견디려고 그 일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아니라 이 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저를 비춰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났냐? 실제로 이분이 25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25년 동안 해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부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제로 뭐 이 사람도 뭐 미국 사람이니라 선진국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결핍의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풍요가 넘치는 공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도박, 쇼핑, 게임, SNS, 음란물, 오늘날에는 이런 큰 보상을 자극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우리 인류가 이런 풍요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지나치게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팝콘 전도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 봄이었나? 초여름이었나?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저도 한 번씩 그랬는데 우스갯소리로 팝콘 전도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팝콘 나눠주죠. 여기에는 마약 없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우스갯소리로 했냐면 그때 당시 뉴스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디 청담동인가 학원가에 어디 학생 가는데 어디 야쿠르트 아줌마인지 어디 아줌마가 아이고 학생 수고하지 그래서 음료수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약성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도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향약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가까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있죠. 이게 뉴스 보도되면서 그래서 함부로 누구 나눠주는 거 먹지 마라. 그런 게 이제 보편화되고, 그때 이제 우리 전도한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마약 없어요 그렇게 하고 팝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나눠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들이 우리가 비일비재해요. 뭔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쾌락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삶 속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도 연구를 해보니까 25년 동안 환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대체적으로 보니까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중산층들이 많았더라. 보니까 세 종류입니다. 탄탄한 사회적 관계망을 가진 부모님이 계셨고,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신체적으로도 월등한 이렇게 건강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 충동에 빠지고 이렇더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 병원에 환자들이 올까를 보니까 딴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보상 물질이 그 사람 주위에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뭐 쉬운 문제부터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전에 넷플릭스, 유튜브, 이거 유튜브에 나온 짧은 쇼트라는 영상 이런 걸 보기 시작하면서 도파민으로부터 시작해서 도파민으로 끝나는 하루 일과들이 우리 삶에 노출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이 도파민이라는 것도 여러분 항상 우리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거든요. 돌출돼야 될 때 나와야 되는데 돌출되지 말아야 할 때 너무 많이 분비되다 보니까 결국 뭐냐, 도파민의 결핍 현상이 너무 과소비를 해서 일상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소비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울 증상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또 불안하는 현상들이 우리 사회를 점령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여러분 의사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의사가 특히 어느 나라를 주목했냐? 대한민국을 주목해요. 왜? 대한민국은 SNS, 여러분 영상, 스마트폰과 관련된 문화 이게 보편화됐거든요. 사실 어쩌면 마약 우리가 나쁘다 이렇게 하지만 마약보다 사실 너무나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만 그 하찮게 여기는 게 여러분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SNS나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인물이 있어요. 이렇게 산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하고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정치 노년에 가서 그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원인이 뭐죠? 결국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솔로몬에게 심판하지 않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르호보암 손자, 다윗의 손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솔로몬의 범죄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빠지게 된 원인이 뭡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원인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 물론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전쟁으로 영토 확장을 했으니 지금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전쟁으로 저렇게 왼수지간이 되었으니 자기는 똑똑하니까 뭐하냐, 저 왼수지간을 사돈지간으로 하자. 모든 열국의 여러분 주변 국가를 결혼관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자가 몇 명이에요 도대체? 아내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사람 이름 못 외울 것 같아요. 저기 이렇게 하고 그죠? 몇 번째 여인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이름을 알까요? 1000명의 여자의 이름을 다 알까요? 얼굴은 또 다 알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결혼을 많이 한 거예요. 어쩌면 쾌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다르게 그 시대의 쾌락은 어쩌면 성적인 만족이 뭐 코카인이 있었겠어요? 그 시절에 암페타민이 있었겠어요? 약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 가치 추구, 쾌락 추구, 즐거움 추구라는 게
뭐 그런 성적인 추구겠죠. 그런데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 추구했던 대상의 여자를 때문에 그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거를 알고 있었던 여러분 솔로몬 역시도 이 얘기를 아가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도원, 결국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대요. 그냥 여우도 아니라 무슨 여우? 작은 여우. 왜 작은이라는 것을 표현할까요? 그 여우는 하찮은 거예요. 별품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가치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작은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찮고 볼품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 녹아내리고 습관이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면 결국 그거로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뭐 마약 정도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겠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 NRM키 박사도 특히 대한민국의 이 SNS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했으면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죠. 이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3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뭐냐? 끊어라. 끊은 것을 유지하라. 3번째, 고통을 찾으라. 이 3가지요.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고통을 찾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2가지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끊어야 됩니다. 중독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이 향상성이 우리 뇌에 있기 때문에 자율조율 신경계로 인해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인내하고 참고 끊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얼마 동안 이게 해야 가능하냐? 이 의사는 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중독에 빠진 사람이 얼마 동안 참으면 되냐? 4주, 평균 4주, 사람 따라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4주 정도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도 우리가 이번에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사람이요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새로운 습관을 가지려면 40일을 좀 신경 쓰고 열심을 가지면 그게 내 몸의 일부가 된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이든지 어떤 거 환경을 바뀐 때 4주에서 40일 정도면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도 4주 정도는 끊어야 된다. 이 참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뭐냐? 유지하라. 참는 것을 끝나지 않고 유지해야 돼요. 그럼 유지하려면 뭐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 뭐냐? 집에 있을 때 물리적으로 그걸 멀리 하라는 거예요. 감자칩. 자꾸 간식 먹고 싶고 뭐 먹고 싶고. 저도요 요즘 몸이 아파서 먹는 게 이제 많이 조절을 하죠.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자꾸 과자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자가 먹고 싶어서 아내에게 사달라 그랬는데 제가 다리가 아프니까 답답하면 옛날 같으면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못 가니까 사달라 그랬는데 안 사줘요. 안 사주니까 자연스럽게 끊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죠? 이렇게 물리적인 거예요. 안 보면 안 먹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휴대폰도 자꾸 휴대폰 자꾸 내 눈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게 해서 자꾸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지게끔 분리시켜라. 이게 중요하고요. 2번째가 뭐냐? 순차적이다. 뭐냐? 시간 제한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는 안 본다. 그죠? 시간을 정하고 출근해서는 또 학교에서는 내가 안 본다.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하고 퇴근해서 또 학교에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한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새로운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째가 뭐냐? 범주적인 거예요. 뭐냐? 스포츠 도박에 빠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스포츠 도박에 빠졌으니까 도박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뭘 하냐? 스포츠 경기 자체를 안 보도록 하든지 중계하는 것, 그런 신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보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보도되는 뉴스들을 안 보도록, 그걸 자꾸 보게 되면 도박까지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같은 범주에 있는 것들을 같이 끊는 연습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자 이제 3번째예요. 오늘 이제 핵심입니다. 뭐냐? 고통을 찾으라고 해요. 그 아까 페인 있죠? 오히려 반대로 하라는 거죠. 아까 그 PPT 다음 걸 보여주십시오.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러잖아요. 고통이 왜 왔느냐?
고통이 온 것은 내가 처음에 쾌락을 추구하려고,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그걸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나한테 고통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쾌락의 추구의 결과라면, 그렇다면 반대로, 의도적으로 반대로 내가 고통 쪽으로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똑같다는 거예요. 다음 거 누르시면 똑같은 메커니즘이 활용이 돼서 우리에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즐거움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고통이 뭐냐? 저기 이제 영어로 나와 있죠. exercise 뭐냐?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이요, 나중에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또 그것이 유지되면서 이제 저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호르메시스라고 합니다. 저기에 유지되면서 발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아이스 베스. 제가 새롭게 배웠습니다. 찬물에 샤워하는 거. 이게 좋대요. 옛날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배웠거든요. 찬물에 샤워하면 생명이 단축된다. 난 그래 배웠는데 아니에요. 뇌의 도파민이 오히려 건강하게 돌출될 수 있대요. 찬물에 한번 샤워해보세요. 저는 여름에도 사실 약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한번 도전해봐야지.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한번 했다가 시겁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오히려 했다가 감기 걸릴 수 있어서 한 여름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베스가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뭐냐? 파스팅, 금식하는 거. 우리 40일 금식하죠. 여러분 금식도 유익하대요. 그 다음 뭐냐? 메디테이션, 묵상. 그래야 뭐야? 플레이어, 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우리에게 건강한 도파민을 유지하고 건강한 인생을 추구하는 게 뭐냐? 고통을 찾으라 그랬는데 그 고통이 뭐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로 연습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보고 읽고 묵상하고, 이게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끔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NRM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1967년생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스탠퍼드 대학교 정신과 의사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고 2003년도에 성인 정신건강의학과 중독 관련 면허를 취득했고, 그때부터 연구와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2021년도에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고, 그리고 태어나서 보니까 54년 만에 나온 연구 결과가 도파민 네이션이에요. 근데 그간 이제 신경과학계가 75년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연구한 건 25년이에요. 그러니까 75년이면 그 스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승도 한 20몇 년 연구했을 것이고, 그 위에 또 스승이 2대에서 3대에 걸쳐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은 누구인가 신경의학계와 정신과에서 연구를 하면서 도출해내는 결과가 뭐냐? 인간은 고통을 찾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통을 찾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과거에는 유물론과 공산주의와 파시즘 이런 게 일반화되면서 여러분 종교를 부정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정신의학계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오늘날 많은 의학계와 연구 결과들은 뭘 얘기하냐면 종교를 오히려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도 보세요. 내가 건강하려면, 사람의 정서가 건강하려면 뭘 해야 되냐? 물론 뭐 찬물 샤워도 있고 운동도 있지만, 육체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보니까 기도하라, 묵상하라, 금식하라. 여러분 그게 다 어디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이 성경에 나온 얘기를 지금 75년간 돌고 돌아서 여러분 정신의학계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민수기를 보고 있거든요. 민수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놓였던 그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동화처럼 스토리가 되려면 그런 우여곡절 속에 건져내 주셔서 참된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더라. 잘 살았더라. 이게 동화의 스토리 끝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언약된 백성으로 언약적인 계약도 하시고 다 좋은데
결국 그들이 갔던 삶의 현실은 어디예요?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사막이에요. 광야로 그들을 보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에 그들을 보내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의 사막으로 보내셨을까요? 이거를 오늘 애나 랭킨의 박사의 의도대로 말하자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고통을 줘야 나중에 뭘 얻는다? 기쁨이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 방식이 오늘날 정신의학계가 그걸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뇌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광야는 뭐냐? 저주와 같고 심판과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환경이 우리가 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뭐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정신의학과가 일평생 연구한 결과가 뭡니까? 끊고 유지하고 고통을 찾으라. 그래야 네가 정신건강에도 건강하고 건강한 정서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근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약속 있는 말씀 8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돼. 지금 이 약간의 유익이 뭐예요? 지금 오늘 애나 램킨 박사가 말하는 이 뇌에서 나온 도파민 얘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토록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한 내용이 요거예요. 약간의 유익이에요. 약간의 유익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은 범사는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말해요. 모든 일에 유익하고 뿐만 아니라 금생, 지금의 생애, 그리고 내생, 다가올 미래, 천국의 삶도 약속이 있다. 그만큼 가치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이 있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면이 있어요. 세 번째가 육체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골고루 균등하게 잘 개발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죠?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비록 우리 한 4, 50년 전부터 우리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려고 산업화로 많은 계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면성실한 이름으로 잠 늦게 자고 잠 적게 자고 열심히 살자. 저도 10대, 20대 때 그랬어요. 고등학생이 젊은 놈이 무슨 하루에 5시간, 6시간 이상 자냐. 이렇게 하면 마치 길게 자면 죄를 지는 것처럼 그런 문화였어요. 그리고 방송에 무슨 세미나, 교수, 방송 관계자가 나와서 그거 막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이 다 그때 당시 50대, 60대 분이 아니 계세요. 그분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자기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지니까 50대면 지금 80세가 되었을 것이고 60대면 90세가 됐죠. 그분들 다 어떻게 됐냐? 물론 살아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잠 적게 자자 운동했던 분들이 어떻게 다 돌아가셨냐를 보니까 뇌졸중 걸리고 치매를 걸렸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뇌도 쉬어야 돼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물론 이거는 이 잠이라는 것이 진짜 잠이 아니라 평안함이죠. 평안함이 있으니까 잠이 오죠. 사람이 평안이 없으면 잠을 설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자야 뇌가 쉬는 거예요. 뇌가 쉬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명상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뭔가 기형적이었어요. 육체를 막 근면성실한 이름으로 막 강조했는데 아닙니다. 세 가지 다가 다 균형 있게 강조돼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은 정서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잘 가르쳐줘요. 근데 뭐가 없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거든요. 자꾸 종교를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있는데 무신론자를 반증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심지어 여러분 제가 새가족들에게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여러분 식인종들도 자기들이 사는 문화에 종교가 있어요. 인간은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영적인 실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적인 여러분 가치와 추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많은 정신의학가들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결론이 뭐냐? 영적인 부분을 도저히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빼대가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사람의 존귀함이 뭐냐? 개돼지와 다른 게 뭐냐? 사람을 죽이면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게 뭐냐? 사람을 살육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뭐냐? 그게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종교적인 교육에서부터 나왔죠. 인간의 가치라는 그 가치관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종교가 아니면 유물론과 이 시대의 공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 사람은 그냥 하나의 물건일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요소가 배제되면 안 된다는 게 오늘날의 학계의 이제 이론입니다. 전에는 무시했지만 파시즘과 공산주의와 유물론이 발달했을 때는 그걸 무시하고 무신론이 일반화가 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무신론이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인간에게는 종교가 있고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걸 알아요. 문제는 뭐냐? 진짜 종교가 뭐냐는 걸 알아야죠. 그죠? 진짜 영적인 가치가 뭐냐? 이걸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날 이제 2023년도 우리 교회 일시 100천만 운동합니다. 그거 왜 하느냐? 40일 금식 릴레이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그렇지만 이제 11월 달부터는 평일에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또 묵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멘토링도 하고 순모임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바이블 트레인 성경 읽으면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해야 우리 삶의 일부 가운데 있어야 경건의 열심을 가져야 그게 나중에 보니까 우리에게 건강한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리고 그 도파민이 활용돼야 될 때 그것이 활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오늘날 현대인의 삶들은 도파민에 노출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할 때 정작 필요로 할 때는 못 써서 우울증에 그리고 자살 충동에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을 오늘 정신의학자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보다 그런 내용을 더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래요. 늘 목사님이 성경 내용 또 뻔한 얘기 하신다. 이렇게 할까봐 요즘 좀 설교를 좀 방식을 조금 바꿔서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많은 연구 결과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 NRM키라는 사람도 그 부모 입장에서 보세요.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키우고 입히고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박사 만들고 뒤치다거리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연구하고 해가 결국 박사까지 만들고 의사까지 만들어서 논문까지 만들고 책까지 출간했는데 결론이 뭐다? 결론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그죠? 고통을 찾으라.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은 성경에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돌고 돌아 결론이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딴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여러분 투자하세요. 세상적인 것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영적인 부분에도 여러분 투자하세요. 그게 나를 온전히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영적인 것, 정서와 그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 여러분 오늘날 뉴스 보세요. 제정신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건강한 정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뉴스 보면 전부 개빡해요. 요새 정치인들 보세요. 이거는 뭐 죄인인지 영웅인지도 모르겠어. 죄를 지어도 뭐 자기는 죄 없다고 그러고 오히려 또 죄인은 또 고개 뻗뜩 들고 언젠간 내가 나오면 나의 친구한 놈 내 죽여버린다 이러고 이게 뭐 사회가 이상해져 가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다 잘 돼야 다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돼요. 이러려면 여러분 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듬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굳건히 있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